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여행 중에 인사동 거리를 걸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그 거리가 신기해서 여러 가지 상점에 있는 것들을 보기에 바빴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교회가 하나 보였습니다. 성동교회라고 제가 1부 때 이 발음을 했더니만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성동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억양이 그쪽이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성동교회입니다. 성동. 상가 그 골목에 성동교회라는 이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었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낯익은 교회 이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성동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배울 때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 이 성동교회였었습니다. 이 성동교회의 탄생 설화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시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동교회는 처음에 이 성동교회로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한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기독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짓고 또 그리고 특별히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학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때 몇 명의 아이들 중에서 봉주리라고 불리는 아이가 계속 그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봉주라 이렇게 함부로 좀 쉽게 대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를 그렇게 놀리지 말라고 그리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봉출이었어요. 봉출이. 아버지의 이름이 박씨라서 박봉출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박씨는 백정이었습니다. 옛날 그때 백정의 신분에서 학교로 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만은 그래도 공부를 좀 시켜서 자기의 계급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었었는데 뭐 천주교 학당도 있었지만 그때 좀 돈을 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안 내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 기독교 학당, 개신교 학당인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이 학당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봉줄이라고 불리는 봉출이 어린 소년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구한말에 왕손 저희 어머님도 이제 전주시라고 늘 가끔씩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왕손의 자녀도 이 봉줄이라는 아이와 함께 봉출이라는 아이와 함께 이 학당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섞여 있는 것이 좀 애매한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봉출이가 학교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 그 봉출이의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이 백정의 일을 했던 아버지 박성춘이 그때 당시에 콜레라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병원이 많지 않았던 그때 콜레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와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와서 이 박성춘이라는 봉출이의 아버지를 정성껏 치료하게 합니다. 이 에비슨 의료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당시에 고종 황제의 의였던 고종 황제를 섬겼던 의사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왕을 섬기는 의가 백정 신분의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이건 한국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정성껏 치료를 받은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박씨는 이제 병석에서 일어나서 아들만 보내었던 그 학당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성동교회가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곤당골 교회라고 불렸는데 곤당골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입교 교인이 됩니다.
입교 교인이 되어서 참 정성껏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20명의 교인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씨 조선의 왕손에 해당하는 그 자녀도 있었던 만큼 그 아버지가 당연히 왕손이 아니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아직도 집정하고 있는 그런 때에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 그 왕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니까 어느 날 자기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신분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정과 함께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이 백정을 내보내 주십시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의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때 왕손과 양반의 무리들이 이 곤단골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교회가 홍문수골 교회랍니다. 그때는 무슨 골교회 무슨 골교회 이렇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박성춘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양반들을 또 20명여 남짓되는 그 교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갑자기 흘렁해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 사랑의 그 빚을 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백정이 전도를 하면 누구를 전도했겠습니까? 백정이 전도를 하니 백정들이 많이 전도를 받아서 왔겠죠. 많은 천민들과 평민들이 전도를 받아서 와서 금세 그 20명의 빈자리가 채워졌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이 곤단골 교회는 뜨거워지고 성장을 하는데 이 홍문수골 교회로 나갔던 왕손의 자손들과 양반들의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3년이 지난 후에 이 홍문수골 교회 양반들이 회개하고 곤단골 교회에 다시 찾아와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교회가 합쳐져서 만든 교회가 승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백정과 왕손 양반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봉줄이라고 놀림받았던 이 봉춘이라는 아이는 나중에 그 이름을 개명받게 됩니다.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돼요.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1911년에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왕손으로서 그때 봉춘이라는 어린 아이와 뛰어놀았던 왕손 중에 이재형이라는 자가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백정 출신의 자녀가 장로가 되고 왕손의 자녀가 장로가 되어서 승동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 두 장로의 섬김 안에서 한국의 독립 초기의 시대에 귀중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까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누었죠.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제대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나누냐 하면 저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사람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집 잘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교회 잘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바뀌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바뀌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언하듯이 저한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믿는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사람이 변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안 변한다고 믿는 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변화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변화된다는 그쪽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과 나눌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거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주전 170년경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돼지를 거기에 제물로 바칩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능멸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는 게릴라전, 전쟁하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쟁 아주 잘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게릴라전을 계속 펴면서 6년 후에 주전 164년경쯤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명절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봉헌할 숫자, 바칠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기념하면서 수전절이 만들어졌고 그때 시기가 겨울이었는데 12월 25일경쯤 되었다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때쯤 아마 그렇게 되어졌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기뻐했겠죠. 성전이 회복되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자기 눈앞에서 막 더러워졌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회복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수전절을 만든 것이죠.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회복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은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이 정말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성전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이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회복되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시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언뜻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뭔가 혼란스러워서 의심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기를 원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과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분노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심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다가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라고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르겠습니까? 그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믿음 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의미로 담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 어떤 믿음의 분들은 이곳에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늘 기도 제목 내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믿음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니면 직분 때문에 와 계신 분들, 예배 시간 자체가 고역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훨씬 22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읽으니까 오늘 성경 구절도 긴 거 보니까 또 설교도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이만큼 화가 나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김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본당 문을 열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오늘로서 끝이야, 다시 놀아봐라, 그런 생각으로 저 문을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이 시간 너무 행복해, 나는 이 시간이 정말 안식하는 시간이야,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배를 끝내고 나가면서 오늘도 때웠다, 오늘도 주일 때웠다,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드리지 않고의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와의 첫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열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한 가운데 그 분을 어디에 쏟아내냐 하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드리고 나서 그의 아우를 들판으로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습니다. 더 괴로운 게 언제냐 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내 옆 사람 보니까 은혜 받는 거 보면 더 괴롭습니다. 아니, 나는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고, 예배 시간 자체가 그냥 불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계속 이렇게 비비 꼬이는데, 오징어 다리처럼 계속 꼬이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이미 주보에 있는 글들 다 읽었고 거기에 있는 오타 다 찾아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뭔가 예배, 그 사람은 그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모습 보니까 열이 더 나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아벨은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의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혹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생각들 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만은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에 한번 반응해 보리라. 오늘만은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좀 듣고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리라 작정하실 때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으로 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혼자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군중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와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냥 어느 정도의 예배하는 자세는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속일 수 있고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많고 성가대가 뭐 한 100명, 200명쯤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악기가 온 뭐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하는 곳에 찬양이 막 울려지면 그 음악 소리만 해도 감동이 막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구나. 근데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한동대 전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께서 아내 명을 받자와 늘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교회 못 다니겠다. 하나님 계시다면 뭘 저를 만나 주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지 뭐 저한테 깨닫게 해 주시든지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자기의 서재 방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주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신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깨닫습니다. 이 우주 전체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그 우주 전체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작은 먼지에 불과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의 내용에 의하면 자기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세상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혼자서 막 때를 쓰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가 김영길 총장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도 그분은 참 위대한 물리학자였고 미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놀라운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갈 때만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명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한 그 사실이 승동교회 같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승동교회 자기 아들은 장로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였던 박성춘 그는 백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선의 법으로는 망건도 쓸 수 없었고 작든 크든 갓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상투를 틀고 이 망건을 쓰게 돼 있죠. 작은 것이라도 갓을 할 수 있습니다. 백정의 신분에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어린아이들도 백정을 놀렸던 것이죠. 그런데 박성춘은 나라의 정식 상소합니다. 비록 백정이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나니 자기의 인권에 대해서
백정들도 만건을 쓰고 갓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 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나중에 갓을 쓰게 됩니다. 그 법이 통과된 날 그 갓을 쓰고 잠을 잡니다. 갓을 벗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너무 감격하고 설레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유대인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홀로 보려고 했었던 그 사람, 이 예수님을 만났죠.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 학자 중에서 비록 몰래이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많은 사람의 그 구약시대의 족장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직접 씨름하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이런 분들 1대1로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1대1로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는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1대1로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됩니다 라는 책에 보니까 설교 말씀으로 자기의 삶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권면이 있어서 옮겨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의 성능에 따라 맑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찌그러진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저는 좀 찌그러진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믿고 설교에 임하십시오. 설교자의 인격과 그의 메시지를 혼동하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설교를 듣는 중에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저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저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질 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으로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듣는다면 반드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주일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뽑아 적용한다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5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설교 가운데에서 메시지를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분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니며 설교를 들었는데 도무지 그 설교를 통해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자가 문제지요. 설교자 문제죠. 예,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분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이 최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 영생의 삶을 살고 삶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복음의 영생의 역사들을 일을 보면서 정말 복음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곁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지만 저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영생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생이 내게 주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구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열심히 믿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소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27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은 13세 되던 때 그의 지병이었던 혈류병을 인해서 병원에서 수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수혈받은 피 안에 안타깝게도 에이즈균이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자기가 그런 병을 앓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5년 동안 그 에이즈 때문에 병원에서 투병을 하면서 많은 방송국 텔레비전과 언론들이 이 소년의 형편을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특사가 그에게 와서 방문도 하고 마이클 잭슨 같은 당시에 유명한 가수가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마이클 잭슨은 곡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 아이 덕분에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만 발병이 된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본인의 잘못 아니고서도 에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라이언 화이트 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에이즈 사업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도네이션 기부금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정도의 투병이 끝날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척 가슴이 아프고 슬프단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다니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아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빠가 말하는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생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시며 그 능력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해보겠습니까? 보통 자기는 잘 못 믿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려서가 아니라 그건 둘째치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지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은 날씨와도 같다. 일기와도 같다. 왜요? 여러분, 일기가 1년 12달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제가 한국에 갔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너무 더워서가 아니라 그 더위를 한국 기상청이 맞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아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늘 뉴스에 나와서 김동완 통보관이시라고, 그분이 날씨를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맞추셨거든요. 그분은 뭘 보고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아프시면 맞추셨는지. 그분 때는 그분 나름대로 맞추는 뭐가 있을 텐데, 그때 이후에 한국 정부가 분명히 슈퍼컴퓨터를 사서 정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일기를 추적하고 있는데 도무지 맞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뉴스에서 지금 어느 지방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댓글을 올렸어요. 내가 거기 사는데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요. 너무너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로도 쉽게 맞추기 어려워. 그분들이 맞추기 싫어서 일기를 안 맞추겠습니까? 그만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그 날씨들을 맞추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어떻게 잘 분석이 되십니까? 내 마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잘 정리가 되고 그렇게 잘 확실하십니까? 어제 먹은 그 생각 오늘도 바뀌고,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생각이 지금도 바뀌고, 1초 전에 먹었던 그 생각도 지금 바뀌는 게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변화무쌍하죠. 김동완 통보관도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일기는 그렇게 자주 바뀔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안개, 그 폭풍, 그 변화무쌍한 날씨 뒤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태양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씨가 흐리다고, 그 날씨가 뒤바뀐다고 절대적인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기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태양이 뒤에 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팩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 개인이 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의심한다라는 자기의 변화무쌍한 그 날씨 같은 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태양처럼 늘 떠올라 있는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해보는, 제 개인적인 비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교회에 대한 철학 이런 것 말고 제 개인적인 비전이 있다면 저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목사님 비전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무슨 10,000명 목회, 10만 명 목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1도 그런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믿음 있는 자로 이 땅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